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요즘 저에게는 조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메일로 또는 전화로 저에게 상담 건수가 늘어갑니다. 물론 특별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에 대한 상담이죠. 이 사람과 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개선할 수 있겠는가, 내지는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의 관계를 내가 잘 정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고요. 그게 전부죠.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관계, 그러니까 아주 1대1의 관계죠. 개인적인 관계에 제가 조언을 할 때는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한테는 다 상처가 있는데 그 상대편의 상처를 얼마나 내가 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는가가 그 관계 회복의 가장 큰 포인트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물론 그 상처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그 상처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 행동의 전부는 나의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이 자랐어. 그래서 돈을 아끼고 막 돈을 벌어야 되는 막 이런 게 있는데요. 내 부인이 막 돈을 펑펑 써 막. 그럼 내가 어때요? 내가 불편하잖아요. 제발 돈 좀 잘 쓰라고, 돈 좀 모으자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처인 거예요. 저 사람은 내내 쓰던 대로, 어릴 때 쓰던 대로, 풍성하게 쓰는 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돈 쓰는 거 막 보면 막 미치는 거야. 돈 좀 그만 쓰라고, 우리 좀 아끼자고. 왜 돈을 그렇게 많이 쓰냐고.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돈에 대한 나의 상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욕을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난 욕 듣는 게 너무 싫어해서 나는 욕을 하지 않아요. 안 하려고 노력해. 그래서 조금씩 어쨌든 그 일을 좋은 이야기로 포장하고 완곡한 표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부인은 막 욕을 해. 엑스엑스 하면서 막 욕을 해.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싫고 힘든 거야. 욕 좀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욕을 했었냐고. 근데 그 부인은 아니 세상 사람들 중에 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욕하고 살지. 그리고 화날 때는 욕하는 거라고. 그 욕하는 것 때문에 싸워 맨날. 왜 싸우냐면 이 남편은 욕하는 게 너무너무 싫거든. 자기가 너무너무 욕을 많이 들어서 난 욕을 안 하고 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부인도 미치겠다는 거야. 이 사람은 왜 다른 사람들 하는 욕하는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싸우냐 이거죠. 아까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니 말도 안 되는 아이들 뭐 좀 사주는 거 가지고, 나 먹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뭐 좀 사주는 거 가지고 남편이 막 난리를 부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이해할 수가. 그런데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을 보면, 상대편을 바라보면 아주 작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딜 봐야 되냐면 어린 시절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관심들이, 작은 관심들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요즘에 해주고 있습니다. 관계 회복, 모두 그 사람의 상처에서부터 일어난 것들을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런데 이 상대방의 상처의 대부분은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걸 얼마나 내 상대편에서 나를 공감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랬구나, 너무 슬펐겠네요, 어떻게 살았어요 라고 공감해 주는,
이 공감해 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 이거 안 듣습니다. 내 이야기하기 바쁘거든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말이야, 어릴 때 이렇게 살았어. 야, 어릴 때 너희처럼 이렇게 좋은 밥이 있었는 줄 알아? 이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아픔이 크든 작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93년도, 94년도에 아마 우리나라 공익이 맨 처음 아마 시작된 시기일 겁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익근무요원, 이 요원이 맨 처음에 시작된 시기가 93년, 4년, 5년 요 시기인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공익근무요원 1기가 있어요. 1기. 그러니까 그 1기는요. 고참이 없는 군대 생활입니다. 요즘에 군대 구타 윤일병 일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데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고참이 없는 그 군대 생활이었어요. 이거는 게다가 공익이었잖아요. 전 대전에 있었는데 그 대전에 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저녁에 갔다 오면 우리 동기였으니까 이제 우리 자취방에 자주 놀러 왔는데 세상에 군대는 그 친구만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었던 것 같아. 그 친구 그렇게 힘들다 그랬는데요. 저희는 진짜 힘든 줄 알았어요. 저희는 진짜로. 저는 우리 군대 가기 전이니까. 근데 저는 강원도 철원 15사단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승리부대라고 하는 마현리 대대가 있었죠. 6단리 마현리. 그리고 철책으로 들어갔었죠. 저는 군대 주특기가 글쎄 군대 주특기도 까먹었네요. 90mm 무반동 총.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90mm 무반동 총. 그게 뭐냐면 저팔계가 들고 다니는, 여러분 그 저팔계 있죠? 저팔계?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손오공에 나오는 저팔계. 이 저팔계가 들고 다니는 그 총 있잖아요. 그 무슨 바주카포라고 하는 뭐 그런 것처럼 생긴 총이 있습니다. 그 6.25 때 쓰던 건데 그거를 주특기로 하는 그런 중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철책에도 들어가 6개월 더 했죠. 6개월 하고 또 들어갔었는데 2번 들어가다가 나왔는데 거기 하고 그리고 그 6단리 마현리 이렇게 있다가 제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다가 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군대 그 친구 갔다 오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편하게 군대 가는지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자꾸 와가지고 이야기했던 거 뭐냐면 자기 아픔, 자기 힘든 걸 이해해달라고. 그래서 야 힘들었겠다, 진짜 힘들었겠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공감해주고 야 그 새끼 진짜 나쁜 새끼네 막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같이 욕해주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공감해주는 능력 잘 안 돼요. 사실 이게 왜 내 이야기하기 바쁘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조금씩이라도 해준다면 아마도 상대방의 그 상처가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치유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녀관계, 부부관계,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야기예요.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곁들여서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지금 많이 길어졌는데요. 교회 바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교회를 목사님들이 교인들 모르게 트레이드합니다. 내가 아픈 것처럼 이렇게 아파서 그만두는 것처럼 나갔다가 다른 교회, 우리 교회랑 사이즈도 비슷하고 교회 헌금도 비슷하게 나오는 교회를 물색해서 그 교회로 우리 교회랑 바꿉니다. 이유는 우리 교회가 너무 식상해졌거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사고를 쳤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교회를 트레이드하는 경우가 있지요. 실제로 제가 제 주변에서 경험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물 교환하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00명이 다녀. 그럼 저쪽에서 90명에서 100명, 110명 안에 있는 그런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헌금이 우리 교회가 1년에 1억이 나와. 그럼 저쪽 교회도 한 1억 정도 나오는 교회. 그리고 내 사례비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서로 물색을 하고 트레이드를 합니다. 트레이드를 하려고 해요. 물물 교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교인들은 몰라. 목사님이 움직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들이 교인들을 물건으로 놓고 서로 교회를 서로 교환을 맞바꿔요. 그래서 그곳으로 갑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가기도 하고, 도시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시골에 오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교회와 외국에, 그러니까 한인교회죠. 외국의 한인교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와 트레이드 하기도 합니다. 왜? 외국의 선교사 모양으로 나가서 목사님의 그 어떤 불미스러웠던 일들을 한 3, 4년 하고 오면 선교사로 재포장되어져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몇몇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교회를 바꾸는 경우는 보통은 동기들끼리 바꾸기도 하고요. 목회자들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 모임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바꾸기도 합니다. 물론 건전하게 좋게 바꾸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 문제에서는요. 교인들과 교감이 없어요. 교인들하고 교감이 없어.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교회가 있죠. 그 교회도 아마 이런 문제들이 그 전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런 교인들과 교감이 없고 교인들하고 잘 이야기하지 않고 교인들하고 상관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오신 분이 교환을 했으니까 그쪽 교회하고 이쪽 교회하고 교환을 했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바뀌었는데 이 바뀌는 순간 교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왜 저분이 여기에서 우린 청빙하지도 않았는데 다음 주부터 다른 목사님이 오실 겁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둔다고 하면 저분이 이쪽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교인들은 이제 목사는 왔고 목사를 내쫓을 수는 없고 설교는 그냥 듣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는 여기 와가지고 이쪽이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분들하고 자꾸 해야 되는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싸워야 되고 장로교 같은 경우는 당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성결교단에도 당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침례교단은 당회가 없지요. 당회가 없고 사무처리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구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당회를 소집을 하거나 당회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독단적으로 목사가 결제 라인을 지휘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요 트레이드라고 하는 교회 맞바꾸기 이런 거는요. 아주 나쁜 예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교인들하고 그러니까 교회 성도, 교회 멤버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어지는 이유는 돈이에요. 돈. 목사가 더 많은 돈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어 해요.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주 건전하게 사례비를 받고 그 사례비를 받는 것 속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잘 하다 보면 교인들이 또 이제 목양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되는 거지. 목사 설교가 차이가 나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목사 사례비 저번에 100만 원 주던 거 이번에 뭐 50만 원만 주겠습니까? 저번에 100만 원 줬으면 지금도 100만 원 주겠죠. 근데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지. 내가 전에 있던 교회보다 지금 더 잘할 거고 내가 더 지금 명망 있는 사람이 됐는데 왜 나를 지금처럼 똑같이 대우하냐는 거죠. 욕심이에요. 욕심. 목사의 욕심.
그것이 교회 안에 분란을 만들고 그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왔으면 이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그 패거리 가운데 또 이렇게 분란이 나게 되는 거예요. 최문기 목사가 이야기했던 피아노를 왼쪽에 놓느냐 오른쪽에 놓느냐의 문제와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목사가 교회 하나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잘 이야기하고 자기가 은퇴하고 가면 돼요. 아니 사임을 하고 다른 데 가고 싶거나 그러면 사임을 하고 다른 곳에 그냥 찾아서 가면 돼요. 여기에 목사들은요. 후임을 알아서 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렇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교회를 옮기게 되셨어요. 음성에 있다가 포항으로 옮기시게 된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 옮기셔서 포항으로 옮기게 돼서 이제 몇 년이 돼서 포항으로 옮기게 됐는데 이제 여기에 그럼 후임 목사를 제가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서운했겠죠. 자기들을 버리고 가는 정말 잘 섬기고 잘 같이 교회를 잘 했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을 보고 서운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교인들이 우리 담임 목사, 후임 담임 목사님 우리가 청빙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청빙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청빙위원회를 통해서 후임 목사님 오셨어요. 이게 저는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자기들이 모신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책임은 자기들이 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후임까지 딱 해놓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작태들은 목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자기 욕심이라고요. 목사가 자기 욕심만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쉬워질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전 목사가 욕심이 없겠습니까? 저도 욕심이 있죠. 그러나 그 욕심을 절제하는 겁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먹고 싶고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싶지만 내가 참는 거예요. 왜? 나는 목사니까. 아니 여러분 저라고 돈 싫어하겠습니까? 저라고 좋은 걸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절제하는 거예요. 왜? 목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가 성자는 아니에요. 목사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뭐니나 여러 가지 중에 저는 목사니까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양의 분량이 저에게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목사라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목사라서 절제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해요. 욕심이요. 죄를 낳는데요. 그리고 그 죄가 자라서 뭐를 낳는데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의 몸과 행동과 이 말 중에는요. 그게 욕심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랑 너무 안 맞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당회원이면 뭐 장로들, 안수집사님들 되겠죠. 거기에서 정말 떠날 수도 없고 이거 우리 교회라고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 이거 떠나자니 떠날 수도 없고 이거 내가 등짐져가지고 진 우리 교회 그리고 그 시골에서 교회 또 어딜 가겠습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이런 교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 제발 우린 낮아져야 돼요. 목사가 뭐나 됐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그 양들이 젖이 잘 나오도록 우리는 목양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냥 안 나오는 양 젖 그냥 쪽쪽 짜가지고 젖 삐쩍 말라가지고 양들을 삐쩍 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잘 살찌우고 새끼 낳게 하고 그리고 양들 털을 잘 자라게 그렇게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그렇게 해줘야 그 양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키우는데 사용되어지죠. 이게 목사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시오. 우리는 권력자나 우리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면 돼요. 이게 목사의 모습이에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적어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셨다면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갈라지지 마시고 서로 싸우지 마시고 서로를 잘 이해하고 그 목사님 또한 그곳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제가 기도해 봅니다. 오늘 날씨가 꿉꿉하지만 여러분들 밝은 모습으로 이제 휴가가 거의 마쳐지겠죠? 아니면 이번 주까지 휴가일까요?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여름 나시기를 제가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